먼저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라고 할 때 사용된 것이 히브리어 보라는 말로 이 단어도 사역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바로의 딸에게 데려감을 당하는데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느냐? 그 미리암의 손길에 의해서 분명히 그가 공주에게로 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끌림이 어떻다라고요? 사역형으로서 강하게 그에게로 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바로의 딸에게 그가 끌림을 받을 때, 이 데려감을 받을 때에 그는 전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물론 아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가 그 궁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궁전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되는, 그 양자가 되어지는 이 모습이 그저 아기 하나를 안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에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끌려감의 이 모습이 하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어진 것을 살펴보면은 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인간이, 이 아담이 첫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것. 그 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본질은 이거야. 너의 속성은 이거야. 그 이름들 하나하나 짓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만족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에 완성되고 그 이름이 완성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시고서는 사람 하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조세계, 이제 그 질서들이 다 제자리를 잡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두시고서는 좋았다라는 말씀 자체는 아예 꺼내시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인간을 두시고 그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이 타전같이 되어서 그 음성을 울부짖을 때에 이 동물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물들이,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모여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끌림이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의 자리로 가는 데 있어서 인간과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돕는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이끌고 가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 보가 사역형으로 쓰여져 있는 이 창세기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내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여기 이끌어들여라는 말이 이 보의 사역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내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 방주로 보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 위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함성을 질렀습니까? 타잔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을 불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방방 곳곳을 찾아가면서 노아가 하나씩 채집하고 하나씩 보리를 채워서 줄에 매어서 끌고 왔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방주의 자리로 보냈을 때에 너는 이끌어 들여라. 너는 반드시 그들을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형이라는 겁니다. 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방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생명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방주의 자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자리로서 그 생명들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생명들은 그 방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시키는 생명과 함께 계속해서 그 방주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지킴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켜주는 자의 손길에 의해서 그 지켜짐의 모습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방주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의 발걸음을 떼는 자리, 그 생명을 살림을 받은 자, 그 생명이 살려지게끔 그 생명이 살아야만 하는 그 성도의 발걸음의 자리는 그 자리가 생명이 보존하게 되는, 생명을 보존시키시는 자에 의해서 이 방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자들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본질을 알게 하는 이름이 지어지는 자리로 이끄시고, 네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 네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돼 라는 자리로 이 창조의 모습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고 나오셨고,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이 있는 살아있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내가 너를 끌고 나올 때 너는 이 심판이 휩쓸어서 너는 피할 데가 없는 자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땅 위에 기식 있는 자들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죽음이 아닌 살아있음의 자리로, 그리고 그 살아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데려가심의 그 손길은, 이끌고 가심의 그 손길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름을 붙이긴 했죠. 그러나 그 수많은 생명체에 어떻게 다 이름을 붙일까요? 인간이 일일이 찾아갈 수 없는 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러낼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끌고 나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로 그 방주가 만들어졌겠지요. 나무를 베고 붙이고 나르고 쌓고 그 배를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인간의 수고의 모습에 설계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설계도 없이는 인간의 수고는 허사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겠다라고 그 방편을 허락하셨을 때 이 인간의 수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각양각색의 생명체들을 불러주셨을 때 인간의 수고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 혼자의 수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불러낼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끌고 나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 생명을 감당하고, 인간이 그 생명을 지켜내고, 인간이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을 인간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삶은 바로 이 끌려다닌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공주에게 데려가는 것도 그는 사역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것도 역시 그에게는 사역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끌려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반드시 끌고 나와야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끌려다닌 자의 삶이 바로 이 모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본질은 끌고 나오기 위해서, 끌고 가는 자의 삶을 위해서 끌려 나온 자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그는 끌려 나온 자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내 어깨가 하나님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 내 팔뚝에, 내 손 위에 그 강한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부러진 걸 휘게 만들어 놓을 테니. 아니요. 그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두신 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지. 그걸 바로잡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 길로 끌려가는 자들입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는 네 뜻대로, 네 원함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네가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자리에 오는 것까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했냐? 그런데 너보다 내가 먼저 간다 그랬지. 그리고 너보다 먼저 와 있던 내가 이제 나한테 말하는 거야. 네가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는 네가 꽁꽁 메어서 네가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거야. 끌려가는 그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양은 그 목자에게 끌려가는 거야.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자를 보고서 끌려가는 거야. 그 앞에 서 있는 예수가 그걸 다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끌고 가요. 목사가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는 꽁꽁 묶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포이맨이라는 말은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제의 직급을 목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제는 그가 대장이 되어서 예수를 꽁꽁 묶고 그 하나님의 양들을 꽁꽁 묶고서는 지가 끌고 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목자는 그 예수께 꽁꽁 묶여져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꽁꽁 묶어 놓으신 자입니다. 결박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가 주는 그 양식,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그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하나님은 내게 주셔야 된다라고요. 주세요, 내놓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채워주십니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목자라면서요. 푸른 초장이 어디 있어요? 맑은 시냇물이 어디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기를 하고 그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집 사고 땅 사고 땅 사서 그게 뻥튀기가 되면 부자라는 이름이 되어져 있는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땅이 인간을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존재하고 대희년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그 삶을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셨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 있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안식 있게 하라 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패바텀을 당했고 이전에 그 땅에 살았던 족속들이 똑같이 패바텀을 당했듯이, 그리고 그 땅은 70년의 휴식기를 가지는 겁니다. 70년의 안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가진 땅 위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땅은 투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 부자여
땅 많이 사서 재산이 증식돼요. 재산이 불려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은 저주가 된다라고요. 아유, 당신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가 땅의 주인이 되어서 내 재산이 늘어난 걸 자랑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저주하시는 겁니다. 네가 땅의 주인이라고, 네가 나를 끌고 가는 자라고, 네가 내게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나를 목자로 생각한다고, 네가 나를 목자로 생각한다면 네가 양이 맞는지 아닌지 보란 말이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목자가 그 양을 알아보듯이, 그 생명 걸고 목숨 걸어놓고 그 양을 지키고 알아보듯이 그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너는 내 양이 맞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가 내 양이 맞느냐? 이리요 늑대이면서 복을 말해요. 그건 저주라는 겁니다. 바라크는 복이 아니면 저주라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니까, 높은 자리가 되니까, 지위가 생기니까, 명성이 생기니까 함부로 그런 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쌓여지는 것이, 그게 생겨난 모습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정확하게 짚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양도 아니면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이야기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시냇가 맑은 초장만을 이야기하는 그게 내 모습이라면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요. 성도는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하나님을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에게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끌려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성도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끌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끌고 가고 있는 자에게, 이 끌림을 받고 있는 자에게, 이 끌림 속에서 발버둥 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야 나하고 쉬자라고. 이 쉼이 있는 우리 주력의 성도들이 다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길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도록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어디로 온다고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증거의 자리로 네가 어떻게 해요? 호렙으로 네가 왔잖아. 내가 호렙으로 네가 오게끔 했잖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그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습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네가 지금 내게 말하고 있고 네가 지금 내게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네게 다 보여주었잖아. 내가 네게 가르쳐 주었잖아. 알려주었잖아.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알려주었잖아. 내가 내 백성으로 여기잖아. 이 자리에 불렀잖아. 이 자리에서 나를 섬기게 하잖아. 이게 증거잖아. 이게 너를 보낸 나의 증거잖아. 모세야, 알고 있지? 하나님은 그 증거를 모세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에서 내가 친히 간다라고 하시는 이 모습은 히브리어 파님이라는 뜻으로서 이 번역될 때는 얼굴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로서 이것은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간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네가 누구와 함께 가고 네가 너를 보낸다고 해서 너만 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친히 가는 거야. 너에게 이 증거를 보여줘. 너에게 이 증거를 알게 한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온 네 모습을 내가 그냥 두는 거 아니야. 내가 친히 가리라. 나의 존재가 갈 것이다. 계속해서 너와 동행되어지는 이 임마누엘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노아흐로서 본문의 사역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쉬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이 그를 쉬게끔 만들어내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내 스스로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쉬게 하는 대상이 나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셔서 내가 쉬는 것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그냥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기에 내가 쉴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쉬는 것. 하나님이 쉬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내 길을 끝까지 간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네 길을 끝까지 간다. 예, 결국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는 네 길은 네 삶을 끝까지 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내더라도
그 삶의 시간 동안 너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너는 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너는 쉬게 될 것이다. 이게 미완료행입니다. 장차 너의 시간은 이 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그 날에 그 끝에서 네 몫을 갖는다라고. 너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끝에서 너는 그 쉼의 자리에서 그리고 종국에는 너는 너의 몫을 가지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쉼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쉼을 주실 때에 이 안식의 자리를, 이 누아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쉬게끔 만들어내시는 자로서, 그리고 그 쉼의 끝에는 반드시 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도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 심판대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그가 가져야 될 그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몫을 가진 자가 바로 정말 이 안식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끝까지 가는 그 앞까지의 그 삶이 평안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발걸음이 따라가는 자는 그 자체가 평안한 삶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 그래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집안에 근심 걱정거리도 없고 그런 샬롬, 예, 그런 걸 샬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기를 또 꿈꾸기도 하고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샬롬의 뜻은 내 앞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자가 나를 향해서 그 화살을 쏘아서 그 화살이 내게 날아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떨지 않는 것. 그 화살이 박히면 내가 죽죠.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는 것. 그 앞에서도 담담하고 그 앞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 화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내게 그 화살을 쏘려고 하는 자의 그 힘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화살에 대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여기는 것,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건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좋은 옷 입고 내가 좋은 차 타면서 뭐 아무런 걱정 없는 무사태평인 삶, 근심 걱정거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안빈낙도하는 뭐 그런 삶, 그런 걸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의 삶이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평안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손짓할 수 있는 그 샬롬은 내게 날아오는 그 화살을 보고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 그 쉼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안식하게 만드시는 그 안식이 내게 있으니 그 화살이 내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게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 샬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그 안식. 그래서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 쉬다라는 말과 함께 두다,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가 쉼의 자리다.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시고 왜 나를 고통 중에다 주시고 왜 나를 이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의 두신 자리, 그 자리가 쉼이다. 그 고난도 쉼이고 그 역경도 쉼이고 그 괴로움도 쉼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인간의 고통으로 느낄 때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도는 인간이 느껴야 되고 인간이 살아야 되는 그 자체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인간은 이 중에 있는 거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죄 중에 있는 삶이기에, 죄 짓는 삶이기에 인간의 삶은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 짓는 그 죄가 나를 억눌리고 있는 거야. 그가 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나를 짓밟는 거야. 이게 죄악된 세상이야. 성도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하시는 이 세상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이 쉼을, 이 샬롬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구나. 내가 살고 싶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그리스도께로 그 피와 살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피와 살이 되는,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이 신앙의 여정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제자들이 무엇이 평안했습니까?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죽임당했는데, 다 박해받았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죽임당했는데, 그들이 뭐가 평안했습니까? 복음 들고 전하다가 누가 때릴까, 누가 잡아갈까, 누가 죽일까 피신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결국은 붙들리고. 평안하라. 우리 휴리교회 성도들이 이 안식을 참되게 맛보는 자라면 바로 이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편안한 안식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흔들리고 뒤틀리고 괴롭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내게 평안하라고 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곁에 있는 자로서 내 앞에 그 죽음의 화살이 날아와도 떨거나 두렵거나 숨거나 괴성을 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끝에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몫을 다 받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 땅에서 내 열매를 창고가 미어터지도록 수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게 챙겨주시는 그 몫을 받아가는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자리, 그게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노아흐가 쓰여져 있는 모습을 살펴보시면은, 이 노아흐가 어디에 쓰였느냐? 창세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 방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존하시는 이 방주가,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지키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할 때 이 노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방주가 거기에서 쉰다라는 겁니다. 이제 방주가 더 이상 물 위에 둥둥 떠댕기거나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주가 그 산에 놓였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이제 방주는 쉰다라는 겁니다.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로서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방주는 그 생명이 살게끔 하는 자리고, 그 생명이 살게끔 하는 자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쉬게 하신다라는 것. 그 쉼은 누구도 방해하거나 누구도 훼손하거나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쉼의 자리라는 것. 방주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그 갈대상자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 수 있게끔, 세울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라 나무라는 것이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고페라 나무로서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속에다가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로서 생명의 속전이고 어린 양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이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역청과 그리고 또 모세의 이 갈대 상자에 발랐던 역청과는 다릅니다. 오직 이 방주에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방주에 사용되어졌던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생명의 속전으로 드러나고, 이 생명의 속전은 곧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자, 그들이 그 생명의 속전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이, 그 성막이 유지되고 지켜지도록 내어지는 것, 성막과 성전을 보존하도록 그들이 내어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 자들이 그 산 생명의 그 속전으로, 그 생명의 삶의 모습으로 그 성전을 바로 세우는 그 속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 칠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못 드러나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 범람한 홍수의 물이 그 뱃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속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칠해져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 생명의 육신을,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예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던가요? 예수께서 살려놓으셨으면 누구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살아있어야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치유를 받았건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고치시고 예수가 살리셨어도 나사로도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명에 벌벌 떠시지 말란 말입니다. 다 죽는 겁니다. 하루 더 살아봐야 다 죽는 겁니다. 100세가 되고요. 의학이 발달해서 120세, 150세 오래 사세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이 노화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던가요? 60, 70만 돼도 이미 인간의 육신은 다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는 겁니다. 이제 왕성한 생명의 활동이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는 나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80, 90, 나중에 죽는 모습이 요양원에 들어누워서 산소 호흡기 꽂고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똥을 싸는지 안 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들어누워서 주는 밥 먹으면서 눈만 뻐끔뻐끔 뜨는 세월을 10년, 20년, 100세, 110세, 120세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복인가요? 그게 장수인가요? 내가 아무리 사기암으로 내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치유를 받아서 내가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천년 만년 무병장수 하는가요? 아니요.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내가 그 사기암이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암병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생자는 필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죽음으로 벌벌 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자로 더 이상 영원한 죽음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죽음을 살지 않게끔 내 삶의 시간이 허락되어져 있는 동안 내가 제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그 죽음을 맞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생명의 피를,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희생양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청을 발라놓아서 물이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새어나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죄의 모습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 속으로, 이 내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죄가 그 바깥으로, 이 속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있는 것이 감추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죄의 속성들이 다 가리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그 죄가 띄지 않는 겁니다. 그 죄가 보이면은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죽여버릴 텐데,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가 감추어졌을 때 그 심판이 피해가는 겁니다. 그 심판이 그 자리에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도 않게끔 나를 감싸버리시는 겁니다. 방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발휘어져 있는 것으로, 생명의 속전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으로 방주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셔서 들여보내진 것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구약성경에서 이 코페르가 두 번째 쓰인 곳이 어디냐?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이 속죄금과 이 생명의 대가의 모습으로. 자, 구약성경에서 이 구페르가 세 번째 쓰인 곳은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수가 계수되어질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살아나온 자로서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고, 그들에게 죽음이 없게 하려고, 그들의 죽음의 자리가 없게 하려고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계수된 자는. 성도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이 생명의 속전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기에 이 산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또 다른 생명의 살림의 모습을 위해서, 또 다른 생명들이 죽지 않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것들은 이 생명을 살린 자, 이 생명의 살림의 자리에서 나온 자가 생명을 살리게끔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감사의 모습으로 내어놓는 겁니다. 산자가 살릴 수 있는 일을 살리는 일에 내어놓는 겁니다. 죽은 자가 내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봉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내어놓는 돈봉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똥골뱅이 그거 채워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산자가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산자가 내어놓은 것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죽을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에 그들이 내놓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자, 근데 이 코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칠하라는 것이 히브리어 카파르라는 말로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요청으로 이 방주를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 구약성경에서 카파르가 두 번째 쓰인 곳이 어디냐?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창세기 32장 20절에서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 감정이 화해되어진 이후에 이 감정이 이 예물로 말미암아 덮어버리고 이 감정이 악한 감정이 더 이상 이제 지나갔던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된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죠. 단순히 이 모습이 이 형제의 화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형제의 화해의 모습 속에 들어져 있는 무엇을요? 이 예수와의 화해. 나의 형제 되어져 있던 그 예수와의 화해. 정말 장자가 되어져야 하는 그 예수와의 화해. 그리고 이 구약성경에서 이 가파르가 세 번째 쓰인 것이 출애굽기 29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다행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가파르가 네 번째 쓰인 곳이 출애굽기 29장 36절 말씀으로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단순히 이 칠함의 모습이 그저 우리가 페인트 칠하듯이 쓱쓱 바르고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속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에서 카파르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만들어지는 이 방주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 방주가 그 형태를 갖추게 될 때 단순히 본드를 발라서 그걸 튼튼하게 견고하게 방수의 모습으로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방주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이 들어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생명이 들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건 거룩한 거야.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죠?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희생의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는 내가 죽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죽이는 모습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라고.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칸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코페르가 카파르된 테바가 무아했다라고 하는 그 방주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죽음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안식하는 그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안식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모조리 다 덮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 아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그 아버지께로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그러한 자라는 사실 우리는 이 교회, 이 말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여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자,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찬가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찬가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넣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마찬가지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마찬가지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럼 누군가 앞에 있다는 얘기죠. 은총을 입었던 자가 전에도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내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여기서 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이 마차헨 베나이라서 나의 눈에서 너는 은혜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노아와 마찬가지로 노아와 같이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너도 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노아와 같이.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아이고 내가 저것들 왜 만들었지? 내가 뭐 하려고 저것들 만들었지? 에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내가 더 이상 저들에게 내가 베풀어줄 은혜가 없구나. 어떡하지? 내가 저들에게 줄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지? 더 이상 내가 은혜가 미치는, 내가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대상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마차 헨베네 예호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은혜 줄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은혜 베풀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더 이상 은혜 줄 자가 없다라고 하였을 때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찾았다고요. 그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쉬게 하는 겁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이죠. 그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자, 더 이상 베풀 은혜가, 더 이상 은혜 줄 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 제가 찾았는데요. 하나님 눈에서 내가 이 은혜 찾았는데요. 지금 모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도 나의 눈에서 내 은혜를 찾았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이 은혜를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라멕에 이르러서는 라멕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전에 뭐라고요? 라멕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라멕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로 이 노아의 출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 너에게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아들, 그 예수의 모형을, 이 예수의 참 안식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준 자가 이 노아라고 하는 사실, 그 안식의 손에 의하여서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그 방주 아래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생명이 되어지는,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눈에서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안식을 누리는 자라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생명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찾은 자의 모습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요. 그 성도의 출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아들로 말하시는 그런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라는 말로, 만약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하고 함께 가시는 게 아니라면 나를 저기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음이 아니라면 나를 저 위에 올려보내지 않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서 나를 그들과 달리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 혼자 저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나 혼자 저 고지로, 저 높은 곳으로, 저 죽음의 자리로 올려보내시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내가 구분되어졌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는 길로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오르막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힘든 길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올라가는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그 성공의 길로, 높아지는 길로 나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동행해 주셔서 행해 주시는 모습으로 내가 세상과 구분되어져 있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고,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가 감싸 안아졌듯이 내가 드러나지도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도, 내가 그 죽음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눈에서 바른 은혜를 구해 나아가시는 우리 휴례교회의 성도가 되시고, 이 휴례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른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